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모으고 규합하여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지부를 창설해 줬습니다. 그런 일들을 중심하고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래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 갈라져 있던 나라들이 참 어머니를 맞이하고 참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기대 위에 남편과 나는 첫 부모로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로서 성약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개인의 마음과 몸이 통일돼야 하는 원리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계 평화를 구현할 두 개의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세계 평화 종교연합은 마음 세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계 종교들을 하나로 묶는 내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조직입니다. 반면에 세계평화연합은 몸의 세계를 대신하고 세계적인 정치, 경제, 언론, 학계, 과학, 예술 분야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외적인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종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보면 아담과 해와는 자기 스스로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등 4대 사랑을 개발하고 채울함으로써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인 4대 심정권인 완성된 자녀, 형제, 자매, 부부와 부모의 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성된 가정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서 세계평화종교연합은 마음 세계를 대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평화종교연합은 이제 지금의 이름은 종교인 연합이고, 그다음에 세계평화연합은 몸의 세계를 대신하는데 이거는 UPF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연합과 몸의 세계를 대표하는 평화연합, UPF가 하나가 되면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체제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은 다음 내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종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보면 아담과 해와는 자기 스스로의 자녀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등 4대 사랑을 개발하고 채울함으로써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살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인 완성된 자녀, 형제자매, 부부와 부모의 심정권을 거쳐야 했다. 여기서 참부모님은 참가정의 이상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완성임을 강조하시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참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4대 심정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심정권을 알지요. 결혼하는 순간, 첫사랑이 맺어지는 그 순간은 아들, 딸의 완성이요, 형제, 자매의 완성이요, 부부의 완성이요, 미래 어머니, 아버지의 완성입니다. 부부의 첫 출발은 4대 심정권 완성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폭발되는 거예요. 거기서 씨가 뿌려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는 자기의 동생이고 자기의 남편은 자기의 오빠입니다. 쌍태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내는 하늘나라의 공주고 자기는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결혼 초야, 첫날 밤의 첫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의 초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해방된다고요. 이 말씀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부가 축복을 받고 가정을 출발하는 첫날 밤은 아들, 딸의 완성의 자리다. 형제 자매의 완성의 자리다. 부부의 완성의 자리다. 그리고 미래의 어머니, 아버지의 완성의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해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아담과 해와의 자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 딸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녀의 사랑이요. 자녀의 입장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자리로 성장하면서 아담과 해와는 결혼 전까지는 형제 자매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로 성장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면 아담은 신랑으로서 해와는 신부로서 이제 가정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아담과 해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아기 씨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기 씨가 이제 점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완성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첫날 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부부의 출발, 첫날 밤은 4대 신정권 완성의 첫 출발인과 동시에 완성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막연한 자리가 아니라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그리고 자녀의 심정을 총합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4대 심정권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녀의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의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부부의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심정권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체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4대 심정권을 체휼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계에 가면 하나님 앞에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누구냐 하면 결혼하지 못하고 간 영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심정은 깊지. 아무리 하나님의 심정이 깊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체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의 심정, 그 다음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형제 자매의 심정. 그러다가 이제 17, 8세가 되게 되면 이제 뭐 축복을 받고 가정 출발하잖아요. 그럼 부부의 심정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부부가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자녀를 낳으니까 부모의 심정을 치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채우라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체휼하려면 자녀의 심정을 체휼해야 되고 형제 자매의 심정을 체휼해야 되고 부부의 심정을 체휼해야 되기 때문에 4대 심정권의 완성은 부모의 심정을 마지막으로 체휼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부모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다 채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축복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도 채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리는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해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자리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4대 심정권 알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출발하고도 아기가
없다. 자녀가 없다. 길거리에 가서 애들을 주워 와서라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래서 흥진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성화했을 때 영혼 축복을 시키고 흥진님 가정에게 효진님 가정으로부터 자녀를 받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천국의 세계는 이 심정권의 세계고 그 뭡니까? 그 법에 의해서 치리가 되기 때문에 자녀 없, 흥진님은 아무리 참자녀라고 할지라도 영계 가서 그 천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양자를 주게 되고 훈숙님하고 결혼시키잖아요. 이게 천법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독신 가정이다. 독신 부부가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다. 근데 그 영계에 그냥 갔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녀를 양자를 또 받으려면 지상에 또 내려와야 되니까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을 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그렇게 실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원리 직접 주관권입니다. 원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떤 주체와 대상이 합성 일체화해서 사유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 주관이라고 합니다. 직접 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주관권은 심정권을 얘기한다 그랬고 직접 주관권은 절대권이라는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이 만물 세계를 대상으로 세워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사유기들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의 뜻대로 인간과 만물 세계가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음으로써 선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만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이라 한다라고 원리 강론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직접 주관권의 말씀을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계된 아버님 말씀은 오늘도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통일교회와 가정연합의 차이.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하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차이가 뭐예요? 잘 모를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간접 주관권, 직접 주관권 이게 갈라졌습니다. 간접 주관권은 천사정권입니다. 타락한 천사정권입니다. 직접 주관권은 아담 주관권입니다. 완성한 아담이 거쳐갈 길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는 천사정권이고 세계 평화통일연합은 직접 주관권입니다. 가정연합을 선포했다는 것은 천사장권을 넘어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참부모님께서는 통일교회를 처음에 창립을 하고 나중에 가정연합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하고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접 주관권은 천사장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장권이다. 그러나 직접 주관권은 아담 주관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주관권은 완성한 아담이 거쳐가야 될 본연의 노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천사장권이다. 왜 세계 통일교 신령협회는 천사장권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기독교가 원래는 참 부모님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참 부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흥남 감옥에서 탕감을 치르고 새롭게 섭리를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대신으로 세운 것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권입니다. 타락권. 타락권이에요. 이 타락권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종교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레벨은 장성기 완성급까지입니다. 천사장권이 어디까지냐면 장성기 완성급까지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협회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대신해서 세운 종교이기 때문에 천사장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권까지 복귀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탕감복귀 하시고 이제는 이제는 천사장권을 넘어서 탕감복귀를 졸업하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을 선포했다는 것은 천사장권을 넘어서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권은 천사장권이고 장성기 완성급 이하고 간접주관권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을 중심하고 축복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허락했다는 것은 벌써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을 창립하기 전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간접 주관권 내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가정연합을 창립한 이후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주관권 내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존 모든 종교를 간접 주관권 내에서 해방시키려면 그들 모두가 축복을 받고 가정연합을 통해서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를 다 내리고 가정연합의 깃발을 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국에 가서. 따라서 참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창립하신 미국 성직자 협의회인 ACLC와 종교연합의 책임은 모든 종교를 축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축복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3일 행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책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3일 행사를 하지 않으면 혈통전환이 되질 않아요. 3일 행사하지 않으면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ACLC 목사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세 가정만 3일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3일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령협회하고 가정연합의 차이가 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3일 행사하도록 해가지고 제가 떠나올 때는 근 300여 가정이 3일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말씀의 의미 없이 그냥 섭리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축복의 가치가 뭔지,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행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3일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들을 다만 축복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부를 불러다가 3일 행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 기독교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태국 방콕에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3박 4일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원리 교육과 축복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3일 행사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돌아가서 딱 3일 행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죄가 되잖아요. 이런 참부모님께서 걸어가신 전형 노정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지 그냥 조건적으로 하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야 영계가 더 도와주는 겁니다.
조건에서 조건을 끝나면 힘이 안 나요. 왜 우리 교회가 번창이 안 되고 힘이 안 나느냐? 모든 것을 다 조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정 단계까지 나가게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직접 주관권은 세계적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상에서 간접 주관권 내에서는 사탄이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기준입니다.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생겨서 갈라졌기 때문에 참 부모가 와가지고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권을 흡수해가지고 아담 세계로 판도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섭리관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사탄은 간접 주관권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은 언제든지 인간의 책임 분담의 기간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기간에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최대의 영역은 국가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세계적이고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와가지고 축복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세계로 그 판도권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를 말하고 이는 참부모님께서 세계적인 입장에서 모든 탕감을 완료하였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를 수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나라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를 수 없다. 기도와 정성의 생활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입해서 살면 그 생활 자체가 기도요, 정성입니다. 부모의 소원과 자식의 소원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내가 관계없는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자기라는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일국 시대의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천일국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정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입해서 사는 그 자체가 기도와 정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사정 알고 있어? 하나님의 소원 알고 있어? 하나님의 한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고 있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종은 주인의 사정과 소원과 심정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효자는 부모의 사정과 소원과 심정을 알아요.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효자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은 바로 효자의 심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부모가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자 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 부모님 앞에 자녀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한을 모르고 하나님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반 위에 우리의 생활 전체 24시간이 기도와 정성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고 살면 부모의 소원과 자식의 소원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자기라는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중심하고 나의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가 되면 효자는 늘 부모의 심정과 소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나의 심정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우러나오느냐? 내가 효심의 마음을 갖고 효정의 마음을 갖게 되면 부모의 심정이 우러나온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부모의 심정이 우러나온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 이기적인 자기 자신과 타락성이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사정과 심정과 눈물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효자가 되고 그런 효자의 마음, 효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자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부모의 소원을 중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목적.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목적은 그 의식을 통해서 나의 심정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심정이 없는 의식은 다만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식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혹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외식하게 됩니다. 의식을 행하면서 내 심정을 유발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의식을 대하는 진실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맹세와 경배식 할 때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고 내 심정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어떤 의식을 행할 때 하기 싫다고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의식 행사니까 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다,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형식적인 사람이다, 형식적인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가를 부를 때 그냥 입만 따라서 부르는 거냐.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찬송가의 내용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오느냐. 찬송가의 내용이 바로 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심정과 결부되어서 나는 찬송을 부르느냐, 아니면 그냥 외적으로 그냥 찬송가를 부르니까 부르는 거냐. 외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찬송을 불러보면 압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경배식을 할 때 나는 그냥 조건적으로 참부모님께 경배하는 것을 경배하느냐. 그 경배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경배하느냐. 아니면 뭐 매일 아침마다 경배하니까 경배하지 않으면서 경배하느냐. 거기에 심정을 담지 않으면 외적으로 하는 경배식의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뭐냐? 심정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투입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심정은 부모의 심정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심정을 경유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모를 향한 심정은 효정에서 우러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목적도 그 의식을 통해서 나의 심정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심정을 담지 않은 의식은 다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심정을 담지 않은 말, 심정을 담지 않고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
심정을 담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은 시간 낭비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할 때 나의 심정을 담자, 마음을 담자, 정을 담아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행하면서 내 심정이 유발될 때 그것이 바로 의식을 대하는 진실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맹세와 경배식 할 때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고 내 심정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식을 할 때 공식적인 의식 행사니까 내가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는 생각과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을 가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탕감을 치르는 정신.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옥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셨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발적으로 감옥에 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셨습니다. 미국 법이 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덴버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참 아버님의 옥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시면서도 당신은 믿음으로써 불신을 정복하러 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악한 환경이 참 아버님을 죽이기를 원했으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감을 치르는 탕감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엇이 탕감을 치르는 정신입니까? 어떻게 해야 탕감을 잘 치르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노정이 하나님의 노정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탕감 섭리가 연장이 되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조건적으로 한다든지 의무감으로 한다든지 책임감으로 한다든지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탕감 섭리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기꺼이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기뻐서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자발적인 심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탕감이 안 돼요. 어떻게 탕감을 치르느냐 하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탕감이 안 돼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탕감이 안 돼요.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탕감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그거는 탕감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 들어갈 때 아이고 이게 내가 왜 흥남 감옥에 들어갈까? 그렇게 피동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 곳에 가서 탕감을 치러야 되겠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를 사랑하고 자기 하는 일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탕감이 연장이 안 되고 짧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적극적인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탕감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으로 하지 말아라. 조건적으로 하지 말아라. 마지못해서 하지 말아라. 어? 그렇게 하게 되면 탕감이 안 돼요.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감옥에 안 들어간다. 감옥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그런데 아버님 그때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벽을 다 허물어뜨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는 미국의 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탕감을 치르는 자세는 절대로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가야 될 이 탕감길은 반드시 가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절대로 탕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탕감을 치르는 정신과 마음 자세 그리고 원수를 굴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야, 정말 성경은 진리예요. 탕감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왔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친거 왼밤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속옷까지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원수가 오리까지 가려면 그래 오리가 아니라 내가 심리까지도 같이 가준다.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면 탕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탕감의 시대를 넘어섰지만 개인의 노정에 따라 아직도 넘어가야 될 많은 시련과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루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넘고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탕감을 치르는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참 부모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씀, 매일마다 새로운 말씀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감사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소감은 또 우, 어, 우리 고다마 다카시상 모셔볼까요? 고다마 다카시상 はい。4回地 소감 上、부탁합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参加されている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ヨン先生の本当に毎日の毎日の御言葉を毎朝スタート、一日のスタートとさせていただいて、また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え 네, 소코마데 지야쿠시테카나 하나코상 네, 요러시고 네, 오네가시마스. 네, 영 회장님 말씀을 매일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私も、形式的なそういう礼拝やいろんな行事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ながら、本当に自らが自発的に喜んでや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また今日の御言葉で正されながら、本当にまた自らが喜んで自発的に全てに対して行うことが大切だということをまた悟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 지금까지 저도 형식적으로 행사를 참가하고 그리고 예배도 보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そして本当に4会長がこうやって毎日毎日もう変わらぬその神様の信仰姿勢をずっと前から見せていただきながら、本当に私自身の信仰の本当に今まで出会った牧会者の中でも本当に同じような神様に対しての信条を教えてくださる牧会者は未だかつてあり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4会長と本当にこうして出会うことができて、
自分の信仰生活も本当に正されております。 매일 아침 용 회장님께서 변함없는 신앙 자세를 보여준 말씀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변에 그런 목사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 회장님의 변함없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まずは自分自身がこの御言葉を本当に自分のものとして実体となって、自らが本当にそのあの自分が変わる姿を見せていくことが重要かなと感じます。本当に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단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 음, 교회에서 내가 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う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はい、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奥様、かずみさん。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会長の御言葉を聞いて、なんか本当に自分の中の、伝道に対する思いとか、身旨に対する思いの、その心情と動機が何から始まっているのか、神様の心情から素直に純粋に始め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すごく感じさせられました。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전도할 때 그리고 뭐 행동할 때 내 무슨 시작을 중심이 뭘까? 내 심정에서 시작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例えば、今、地元の教会で宗教の改革っていうことで、宗教団体に訪問活動をしております。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정교 개혁이라는 것으로 정교 단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で、ある宗教団体のところに、高橋さんと二人で夫婦で、定期的に訪問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4回目の時に、4会長の御言葉をずっと朝聞いていたので、本当に神様の心情で愛したいっていうふうに途中から変わりました。 지금 부부로 방문하는 정교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용 회장님 말씀을 듣고 있어서 중간에서 하나님 심정으로 방문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最初の動機は本当に受け入れてくれるのか、授受作用ができるのか、不安がいっぱいでしたが、4会長の朝の御言葉を聞くようになって、4回目の時に伺った時には、やっと何度も何度も断られたんですけれども、玄関先でもう本当に追い返されたんですけれども、4回目行った時に、そこの団体のトップの方が出てくださいました。 처음에는 받아줄 수 있는지 걱정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네 번째 다녀갔을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 영 회장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갔더니 그때 종교단체의 탑이 같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で、そのトップの方が最初は怖い顔を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夫婦で一生懸命神様の心情を伝えたい、愛させてもらいたいという動機で、笑顔でいろいろ授受作用していくうちに、その方がだんだん笑顔になってくださって、自分の自助権を話して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처음에는 그 종교단체의 탑이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중간에서 진짜 웃고 그리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その方と今度また、次回会えることになったので、これからもアフターをして、伝道活動して、四会長の御言葉を命の武器と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그분과 또 됐습니다. 그때도 용 선생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무기로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음,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성교 목사들을 만난다든지 전도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영계가 직접 그 목사 부부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나타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 정말 영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정말 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선조가 나타난다든지 그 종교의 창시자가 나타난다든지 해서 꿈을 통해서 정말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모이시고 통일교회의 진리가 참된 진리고 원리가 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계를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영계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늘 영계와 더불어서 상대를 전도해야 됩니다. 영계와 더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엄마, 아빠가 하는 기도가 그들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역사하도록 선한 영계가 도와주도록 그렇게 늘 영계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간밤에 지난 밤에 꿈꾼 거 없습니까? 요즘에 당신의 영계의 종교의 지도자라든지 부모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까? 꿈꾼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도 애들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40일 놓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너 꿈꾼 적이 없냐? 자꾸 물어봐야 돼.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성이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저렇게 물어볼까? 그래서 연계를 통해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연계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연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계와 더불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애들도 말을 들어요. 청평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청평을 간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오픈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오픈된다고요. 그러니까 늘 영계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헌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영계가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가정을 놓고 3일간 집중해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이 내려요. 참 놀랍지? 이상해.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영계는요, 꿈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영계가 다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심각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안 돼. 그 기대가 쌓여야 돼. 한 번 그 기대를 이루어가지고 돌파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늘 영계를 의식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벌써 9시 3분인데요. 그러면 다 같이 공명기도, 호명기도,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원해 주세요. 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하늘 부모님, 부모님, 오늘도 참 이렇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다시 한번 영 의자님의 말씀, 하늘 보좌님,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투자하는 그 심정권이 부족해서 참 아까 심정에 대해서 숙제를 한다는 말씀대로 정말로 마음을 담지 않으면 심정에 대해서 숙제한다는 말이 왔다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 하늘 하나
자기를 하나님과 소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 부문 참 부모님 참 어머님께서 건강하시고 또 어머님께서 유다의 뜻을 소지를 해야 된다고 결심하셨고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남북도 하루 빨리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온 인류가 하늘의 부모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못했으니 하늘의 부모님의 그 손과 가정과 참 어머님 중심으로서 참 가정과 또 가정과 그 정보 가정 중심으로서 전개돼야 하지만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는지 아닌지 그 동기가 어떻게 돌려버리면 외적으로 얼마나 크게 뭐를 했다 해도 그것은 다 모래 위에 그 손처럼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로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바로 위기에 저할 시작하게 기도하셨다는 어머니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의 생활 전체 또 어떤 문제도 먼저 기도하면서 해결을 가질 수 있는 제 자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14시간 기도하면서 부모님, 하늘의 부모님 생각하면서 소자의 심정으로 하루 지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이렇게 그 심정을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안비했습니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폭풍진까지 문경 정도 보고하리.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오늘 하나코상 아주 통역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미호코상 츠루타니 옥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のんちゃんバイバイし。 각계치카 아츠코상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한바테 구다사이. 그다음에 오가타 미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치야마 사다코상 고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김주상 이순례 권사님 감사합니다. 호리키리상 고슈진 캐로 가즈코 후후 감사합니다. 이모무라 이쿠코상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게이코상 아이따이요.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효정 한효정 감사해요. 그다음 도요나가상 라이시와 저또 가이기시마스네. 차엔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쿠보상 사또용 니와씨 매일매일 통역해줘 감사합니다. 나린팁 사와디캅 쿰마캅 사치코 유키마츠상 에리코짱 사모아 에리코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키상 온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차엔 나오미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한사랑 씨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총찬 씨 감사합니다. 벤자라 감사하고요. 네, 일리사 고마워요. 그다음에 나야네, 그다음에 사카가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쿤상 감사합니다. 시모미 사치코상 위리상 사와디캅 정현 씨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봉국 김귀분 네 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여기까지 왔다.